오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3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넌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3장은 아주 신앙의 경계선, 꼭 기억해요. 신앙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경계선을 쳐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이 거짓 선지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신앙에는 울타리, 정확한 하나님의 경계선이 철벽처럼 채워져 있어야 이 이단,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어떻게 치는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경계선, 어떤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런 이적, 이런 기사를 이루겠다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의 신들, 이방의 예언자들,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때로는 인간을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적과 기사 같은 것을 비스무리하게 행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 보고 너희의 신앙을 선택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모든 현상, 뭐 햇빛 주시고 공기 마시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뭐 이적과 기사, 특별 계시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적 행하셨습니다. 기적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항상 말하는 원칙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혼자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라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그 심령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것을 믿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정말 유명했던 사람 박태선이거든요. 박태선이 그 정도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 정도 될 때 거기 이적 기적 없겠어요? 병나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초역시키는 어떤 미혹된 기사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할렐루야 기도원, 그렇죠? 김계호 원장, 거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암병을 치유받고 하는데 그거 그렇죠? 이적 기사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결론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왕국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의 한계가 무엇인가? 자,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의 초점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딱 경계선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적과 기사도, 이적과 표적도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이적과 표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서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병 고침을 믿습니다. 능력 행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한다? 거짓 선지자고 결국은 자기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백한 것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를 깨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 테스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적과 기사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여름 병 고침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봤습니다마는 그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문제, 요단에 아름다운 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롯의 선택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환경, 어쩌면 하나님이 앞에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가 꼬시든 누가 거짓말하든 누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든 너 그런 거 따르지 마라. 네가 믿을 거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누가 기적을 일으켰니, 누가 역사를 했니, 그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6절 이하.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전에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의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인 넌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에게서 행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단락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천천히 좀 볼까요? 자, 내 어머니의 아들, 즉 형제, 자녀, 품에 있는 아내, 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정말 절친한 친구죠. 그들이 너를 끼워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그 중에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의 관계, 또 함께 인생을 동반하는 아내와의 관계, 정말 이 땅에서 그래도 진실한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친구의 관계, 이게 인생살이에 얼마큼 중요하고 귀합니까? 오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계선에 철벽을 쳐야 되냐면, 설사 내 아내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내 형제일지라도 내가 정말 생명을 나눌 만큼 그렇게 소중한 나의 친구일지라도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입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설사 부부관계일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일지라도 형제 관계일지라도 절친의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주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딱 철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유, 그렇게 살다가 관계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 인생 속에 인간의 관계가 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것 못 지켜서 이것이 무너져서 이 선이 허물어져서 그만 신앙을 떠난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가 신앙을 잃어버려 떠나버리면 그도 결국은 죽고 그에 관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찾지를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승부를 걸어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늘 가정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족 전체 8명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청년 때 배웠을 때 하나님이 솔직히 이건 좀 말이 좀 어긋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보다 더 먼저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참 가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정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은 그와 그 집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옳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집안 모두를 언젠가 시간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 예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를 우선하는지 인간의 관계를 우선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아마 때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자식의 어떤 가족관계로 갈등을 느끼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떤 절대적인 가족보다 그 관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게도 은혜 베푸시고 내 소중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의 은혜로 베푸실 것이며 그들의 인생과 자손을 한온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한 성읍에서 내게 소문을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넌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넌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넌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세 번째는 아주 이상한 잡류가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설사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일 정도지만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돌리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할 수 없게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가지고 있어서 때론 다가족 제도가 있고 때론 조상에 대한 부분이 저기에서 이게 족보 아니면 족보. 그러니까 저희에도 장로님 한 분이 그렇잖아요. 종선.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뿌리에 제 장자의 장자 이 종선 아닙니까? 얼마 예수 믿기 쉽지 않겠어요. 왜? 그 종선 앞장서서 근데 정말 믿음으로 쓰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이 다수의 힘을 알아요. 다수가 치우쳐서 이게 옳다 그러면 참 소수가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그런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근데 다수의 힘으로 때론 성읍 전체가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진멸의 대상이지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표적과 기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권의 성경책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간의 관계가 그게 참 소중한 피를 나는 관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신앙의 경계석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힘, 성읍 전체 어떤 다수의 힘이 우리가 따라가고 또 우리도 휩쓸려갈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다수가 잡신을 믿지라도 우리만큼은 상참을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계소로 우리 경계소로 쳐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